변화와 성장, 이제 오늘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12번에 걸쳐서 이제 3개월 분량이죠. 작년 10월에 출발했던 것 같아요. 변화와 성장,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준비해가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고 이 변화의 시대의 교회가 대응하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담아내는 어떤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저는 이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 핵심가치, 성경적 기준은 변할 수 없어요. 예수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듯이 포도주는 묵은 것일수록 좋아요. 그러나 부대는 바꿔야 됩니다. 낡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일교회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은 막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변화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며 개인이 살 수 있을까? 또 우리 주일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 느헤미야 말씀 속에 해답이 있음을 저는 알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변화와 성장, 개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어떤 아픔 없이 변화와 성장은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꽃이 하나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화분이 있는데 이 화분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노력과 시간과 아마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된다? 성경적 교회가 된다? 여러분,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아픔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고 노력이 필요한 거고 기도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정말 복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도 변화와 성장의 주체가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를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2주째 말씀 마지막 시간인데 혹시 지난 시간 이 변화와 성장 말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제목이라도 혹시 하나라도. 2부 예배 때도 여쭤보니까 그냥 눈만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데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특별히 이게 생각은 나지 않아도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또 음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쑥 지나가면 또 잊을 것 같아요. 제목만이라도 조금 제가 함께 지난 시간 나누었던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변화와 성장 첫 번째 이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의 눈물샘을 터뜨려라. 기억나세요? 네. 이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시작은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그 출발은 눈물의 기도, 금식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영혼의 눈물샘 터져야 합니다. 우리 주일교회가 영혼의 눈물샘이 터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었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라.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한다면 어떤 그 변화와 성장의 시스템, 어떤 그 변화와 성장의 어떤 결과물, 이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성장, 개인 그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교회 변화와 성장 맨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갈 때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능성을 보는 믿음을 소유하라. 뭘 보는 믿음이요? 기억나십니까? 모든 것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그죠? 모든 게 다 어둡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나쁘지 않아요. 거기에 분명히 좋은 점과 밝은 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밝은 면을 봐요. 가능성을 봐요. 긍정적인 부분을 봐요. 장점을 봐요. 이게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에 어떤 함께했던 사람들은 가능성을 보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합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것도 생각나실 거예요. 교회는 직장도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독불장군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특별히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나 잘났다 하면 그 공동체는 갈등이 일어나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것, 그 연합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연합의 능력. 다섯 번째는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귀한 사역들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갈 때 항상 반대 장애물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 100%가 박수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변화, 성장 다 좋아하지 않아요. 뭘 저래? 왜 저걸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성경적 가치라면 우리는 중단 없이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장을, 성숙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싸움이 필요해요.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도 산발랏 도비아 게셈 영적 싸움,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심을 경계하라. 생각나실 겁니다. 이것도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아까 연합의 능력과 좀 비슷한데 나 혼자 다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멋있는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이다. 일곱 번째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희망이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함께 고난을 통과한 사람, 그 공동체의 비전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그 사람이 그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데 희망, 보석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덟 번째는 이런 말씀이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켜가고 이제 개혁해 나갈 때 내 개인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준,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느헤미야는 그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을 해 갔던 겁니다. 우리가 9번째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결단을 하라.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많은 희생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시간의 구별, 물질의 구별 필요합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10번째는 이런 말씀이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개척자가 되라. 이건 한 2주 전이니까 생각나시죠? 예루살렘에 누가 갈 건가? 자원에서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해요. 왜? 희생해야 되고 자기 고향 좀 떠나야 되고 아는 사람 친숙한 것 벗어나야 되고 힘들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개척자가 되어서 나는 못 갑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와 성장이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자원을 소유하라. 자, 우리 시온 찬양대 영적 자원은 2가지였어요.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 할렐루야. 아우. 여러분, 변화와 성장을 계속 누려가는 비밀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기쁨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들 공동체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외적 성과물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개인이든 교회이든 기쁨의 사람,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 있고 없고 그것만의 기준을 두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이 감사 영적 자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주십니다. 힘들고 불평할 것 많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쁨과 감사, 이 영적 자원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일교회가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누려갈 때 그 안에 꼭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라. 자,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라. 오늘 이제 변화와 성장 시리즈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히려 제가 느헤미야 13장은 좀 없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 느헤미야 13장은 우리가 해피엔딩을 원한다면 느헤미야 12장까지 끝나면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하고 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그것으로 12장 딱 맞추면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나 오늘 13장에는 또 다른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형통할 때, 잘 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들의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과 타락을 13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3장을 왜 여기다가 이 성경 기자가 이거 넣었지 12장으로 딱 끝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제 나름대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영적 긴장을 늦추게 되면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서 넘어질 수 있구나.
자, 다 됐다고 자만하는 순간에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복된 변화와 성장의 열매를 도적질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도적질하기 위한 어둠의 영들의 공격은 계속되는데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영적 교훈을 느헤미야 13장에서 얻게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이제 장관이 되었어요.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뭐 유태인인데 이방 나라의 요직에 올랐다고 하는 건 이건 느헤미야의 탁월한 뭔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장관으로 있을 때에 자기 고국 땅 이스라엘의 황폐하고 무너진 1, 2차 귀환을 통해서, 물론 나라가 지금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나 그 나라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수도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하지만 곳곳에 어떤 무너짐과 예루살렘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사람이 다닐 길이 없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걸 느헤미야가 듣게 되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재건 운동을 하는데, 그게 12년 동안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서 12장까지는 12년이 걸렸어요.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머물면서 이제 이루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왕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을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12장의 모든 부분이 아름답게 완성이 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돼요. 가서 또 그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납니다. 성경에 보면 1년이 지나서 지금 13장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은 1년 차이가 나요. 느헤미야가 돌아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13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남겨진 많은 백성들이 큰 사고를 쳐요. 어떤 사고를 쳤느냐면 오늘 4절 5절에 이제 그게 나와요. 한번 4절 같이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돌아간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에 이방 사람 도비야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에 보면 그 성전 성소와 지성소 그 주변으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방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5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방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면 이방 사람 도비야가 거기 와서 살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도비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벽 재건할 때 야 거기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 무너진다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지금 이스라엘 안에 와서 사는 것도 허락지 말아야 되는데 성전 안에 버젓이 들어와서 어떤 방 하나를 차지하고 이 도비아가 살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같은 놈이에요, 도비아가. 아주 무서운 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있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사장 엘리야십의 타락입니다. 문제는, 자, 도비아가 예루살렘 심장부에 들어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죄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최고조에 이르렀던 평안하고 문제가 없던 이스라엘에 지금 엄청난 무너짐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잘된 그 순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 순간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줍니다. 이런 교훈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조심하자.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가정, 교회, 기업 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조심하자. 오늘 13장, 느헤미야 13장에서 얻는 교훈이에요. 아, 그렇구나.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잘 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넘어집니다. 언제 실수합니까? 이만하면 됐다, 아무런 문제 없다, 그때 탈선하고 실수를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언제 사단이 역사하느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그 순간에 사단은 교만의 틈을 여지없이 타고 들어와 그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잘 될 때 조심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셨을 그때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정상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오히려 개인이든 교회든 어렵고 힘들 때는 잘 무너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긴장을 하거든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저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게 돼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문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문제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사람이든 교회이든 기업이든 이때 잘못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 동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타산지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예요. 교회가 가장 성장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잘한다고 할 그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집니다. 어려울 때는 막 기도해요. 많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무너졌는가? 12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나라와 민족이 평안할 그때에
여지없이 도비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그 공동체의 어려움을 주었던 거죠. 여러분, 이 미국 교회의 통계인데 그 미국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교회 성도가 평균 70명이 되었을 때 교회는 성장을 멈춘다, 그렇게 통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개척해가지고 한 70명 정도 되면 거기서도 성장을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70명 고선이 되면 왜 그러느냐면 교회가 자립을 하게 돼요. 개척교회 어려웠을 때 저도 교회를 2번 개척하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30명, 40명 개척해서 30명, 40명이 되면 300명, 400명 부럽지가 않아요. 70명 정도 되면 이제 됐다 이 생각이 들어요. 모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때 많은 교회들이 안일주의에 빠진다는 거죠.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이 야, 이 정도는 됐어 라고 하는 그 숫자가 70명이래요. 그래서 거기를 못 넘고 다시 주저앉고 거기 못 넘고 주저앉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자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많은 교회들이 어느 순간 정점이 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기도도 느슨해지고 영적 긴장감도 잊어버리고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영적으로 그들은 무장해제를 합니다.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영적 심장부 성전을 공격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서뿐만이 아니라 잘 될 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것도 에덴의 풍성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예요. 모든 것이 짐승 이름 다 줘놓고 다 이제 네 맘대로 해 라고 했을 그때에 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느 때 삼천포로 빠져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지혜가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가 부귀영화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이 솔로몬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다윗이 어느 때 밧세바 사건 인고조사합니까? 다윗의 왕권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이게 잘 될 때에 항상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에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변화와 성장의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유지해가는 비밀입니다. 주셨으니까, 야, 복 받았으니까,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야, 좀 이제 기도도 쉬고, 여태까지 어려울 때 얼마나 기도했는데, 조금 이제는 좀 평안하니까 좀 누리며 즐기면서 아니에요. 그때가 위험할 때라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에도 깨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사도 바울이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건 온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이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건 그거예요. 지속적으로 도비아를 몰아내자, 이거입니다. 이 교훈을 13장에서 받아요. 나와 가정, 교회, 내 어떤 인생의 지경에서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것은 언제 어느 때 튀어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변화와 성장, 축복의 열매를 누려가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이 도비아를 지속적으로 몰아내야 돼요. 들어오면 이 도비아를 내 안에서도 몰아내야 되고요. 여러분, 도비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틈을 타서 이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심장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인들을 쫓아내요. 아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도비아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암몬 사람, 자기들의 이방 암몬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방을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도비아가.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혀지게 되었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전역으로 우상 숭배와 종교적 타락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어떤 타락과 무너짐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오늘 다름 아닌 제사장 엘리야십이었어요. 엘리야십.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 13장 끝나서 그러는데 산발랏 게셈이라는 사람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튀어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도비아였어요. 그런데 이 도비아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어떻게 구워 삶았냐는 거예요. 나 여기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면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 도비아는 그 엘리야십과 어떤 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도비아를 용납하는 거예요. 아니, 적이요 원수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도비아 이방 사람을 엘리야십이 용납했던 거예요. 야,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엘리야십 입장에서 얼마나 12장에서 끝났을 그 어떤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축복, 거기에 도취되어 있어서 많이 영적으로 느슨해졌다고 하는 하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는 이 도비아의 집요한 어떤 공격, 그것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까지 무너뜨리는 이 집요함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갑니다. 영적으로 볼 때 현대판 도비아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개인과 가정, 하늘의 영적 자원을 도적질하는 어둠의 영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틈만 있으면 우리의 평안을 도적질하고 행복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강탈해가는 사악한 세력입니다. 느헤미야에서 이 도비아의 특징은 뭐냐면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변장술이 능한 사람이에요.
2장에 보면 근심하는 얼굴을 도비아가 합니다. 2장에 또 나온 비웃는 얼굴이 있어요. 4장에 보면 조롱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 도비아의 도비아. 4장에 또 분노하는 얼굴이 나타나요. 6장에는 유혹하는 얼굴입니다. 또 6장에는 선한 얼굴도 나타내요. 그러면 이 도비아 한 사람은 모든 얼굴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아, 이 도비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영적 자원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갖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구나. 엘리야십이 무너졌던 것도 여러분 분노하는 얼굴로 왔으면 안 무너졌을 거예요. 비웃는 얼굴, 조롱하는 얼굴로 도비아가 왔으면 안 무너졌어요, 엘리야십. 그러나 선한 얼굴, 이 도비아가 있어요. 유혹하는 얼굴. 거기에 엘리야십이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음의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믿음의 판단력이 생기길 바랍니다. 우리를 인생의 타락과 멸망으로 유혹해가는 현대판 도비아를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5절에도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5절만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영적 힌트를 얻어요. 엘리야십이 예루살렘 성전의 수많은 방 중에 한 방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방이 50개가 성전 주변으로 이렇게 디귿자로 있었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이 오늘 5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재정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오늘 보세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거제물을 두는 그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도비아가. 놀랍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무너져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 큰 것 전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 하나가 뭘 대단할까? 그러나 그 방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장악해 갑니다. 내 마음의 방, 내 생각의 방 수십 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틈을 줬을 때 이 도비아는 여지없이 그 방을 차지하면서 모든 마음을 장악해가고 생각을 장악해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정도쯤이야 아니, 남들도 다 아는데 그 하나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저는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 한번 여러분 갈까 말까 하는 것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안 가야죠. 그러니까 내 마음 양심에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가지 마세요. 양심에 좀이라도 이 먹을까 말까 하면 양심에 꺼리면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죠. 할까 말까 좀 믿음의 양심에 거스리면 안 하는 게 좋죠. 작은 것부터 무너지면 시작된다는 거예요. 초창기 우리 감리교 지도자 화이트필드 목사님은 사단의 침투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단은 가까이만 보게 하여 조금씩 수렁으로 인도한다. 사단은 교만에 도수를 조금씩 높여주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사단은 편안하게 해서 마음을 놓이게 했다가 갑자기 습격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단호하고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오늘 여러분 8절 9절 읽고 말씀 마칩시다. 오늘 이제 8절 9절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근심하여 도비아와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강력하고 단호한 태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노를 품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 도비아와 그 일당을 내어 쫓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뒷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계속 나오는 9절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 기구들을 다시 갖다 놓고 도망갔던 레위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어떤 도비아가 내 안에 지성소를 차지하려고 여러분 공격할 때마다 절대 틈을 두지 말고 믿음으로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와 성장의 열매들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변화와 성장 마칩니다. 이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 마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사람도 끝이 좋아야 멋있는 사람입니다. 물건도 끝이 좋아야 명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끝이 좋아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교회가 복된 변화와 성장을 이루되 그 변화와 성장의 열매를 끝까지 잘 유지하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잘 지켜내는 끝까지 좋은 개인, 끝까지 좋은 가정, 끝까지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